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입니다. 함께 해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시작. 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듣고 익숙하게 접하는 문구이지만 한 번쯤은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라는 의문을 품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7월 달에 영동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본부교회가 강릉 중앙감리교회였는데 첫날 저녁 집회를 드리려고 이제 본당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는데 제 이제 강대상 뒤에 제 머리 뒤쪽 위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평소 같았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이 그렇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라고 하면서 그냥 무심코 지나갔을 법한데 그날만큼은 저의 가슴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문구가 찡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제 가슴을 뭔가 이렇게 덮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오늘 이렇게 정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대한 요약을 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에는 많은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리고 친구와의 사랑,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사랑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랑들이 있고 그 사랑들을 지칭하는 용어들도 다 다르지만 이 사랑이 성립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혼자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짝사랑도 사랑을 할 대상이 필요하죠.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존재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와 사랑을 나누신 걸까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사랑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은 사랑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제가 이 질문을 저희 청년들에게 한번 물어봤더니 우리요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태초에 우리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고민하고 씨름한 끝에 한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서 태초부터 존재하셨으며 그 세 위격은, 세 주체는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지극히 높이며 찬양하는 가운데 함께 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세 신이 조화롭게 일을 한다는 삼신론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이 때에 따라 맞춰서 각자 역할에 따라 어떤 역할을 변한다는 이리론도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신 한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면서 어떻게 사랑을 나누셨을까요? 어떻게 서로를 영화롭게 하면서 어떻게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지극히 상대방을 중심으로 돌면서 찬양을 하며 높였을까요? 그 근거를 우리가 세 개의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본문을 보면은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으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묘사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등장합니까? 세 분이 등장합니까? 등장하죠. 물 위로 올라오시는 예수님과 그 아들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것을 축하하는 성령님, 세 위격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재미있게 볼 표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을 비둘기에 표현한 겁니다. 마가 시대의 성령을 비둘기에 표현하는 것은 어색한 일이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이 부분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을 비둘기로 표현하는 유대 경전 중에 한 가지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 책은 바로 탈굼입니다. 이 탈굼은 아람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인데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시간이 지나면서 세대가 거듭되자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바벨론에서 공용어로 사용하는 아람어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랍비들은 그들에게 구약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람어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탈굼입니다. 자, 여러분, 탈굼을 보기 전에 창세기 1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로 운행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훨훨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수면 위를 이렇게 가로지른다기보다는 수면 위를 뱅글뱅글 맴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비둘기가 고요한 수면을 가로지르면서 뱅글뱅글 맴도는 장면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이 창세기 1장 2절을 랍비들이 탈굼에서는 어떻게 묘사하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비둘기처럼 수면 위로 훨훨 날아다니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비둘기에 묘사하죠. 자, 우리가 마가복음 1장과 창세기 1장 그리고 탈굼을 보았는데 여기에 모두 삼위 하나님이 등장합니까? 등장하지 않습니까? 등장하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물 위로 올라오시고 성령은 비둘기같이 날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가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작업은 뭐냐면 비둘기라는 표현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예수님의 세례식과 태초에 그 하나님이 계시던 모습을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암시하는 의미는 뭐냐면 태초부터 계셨던 삼위 하나님이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도 등장하셔서 함께 동참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유치하지만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해 봅시다. 삼위 하나님은 사이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사이가 좋았겠죠, 여러분? 좀 유치하죠, 질문이? 삼위 하나님은 분명히 사이가 좋았을 겁니다. 세 분은 당연히 태초부터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영화롭게 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아까 1장 11절을 보면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시니라.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기뻐했습니다.
성령은 축하했고요. 사이가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 절 읽고 나머지 한 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언제부터 영화를 누렸다고 합니까? 창세전부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도 영화를 누리게 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태초부터 함께 계시면서 서로를 높이고 존중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서로를 영화롭게 했다입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C.S. 루이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정적인 분이 아니다. 역동적이고 활기찬 생명이시다. 그분은 춤과도 같은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C.S. 루이스의 이 말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세 주체께서 서로 손을 이렇게 맞잡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우리가 강강수월래 하듯이 뱅글뱅글 돌면서 서로에게 환하게 활짝 웃으면서 막 사랑하면서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서 막 뱅글뱅글 돌면서 춤을 추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쪽 손을 탁 놓아서 저에게 손짓하면서 제 이름 성복입니다. 성복아 너도 이리 들어와라. 이 온전한 사랑 가운데 너도 들어오라고 하는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어주심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 가운데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고 누려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코넬리우스 플랜팅카라는 학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의 세 위격은 서로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 안에 있는 각 위격은 서로를 높이고 서로 교제하며 서로를 존중한다. 각 위격은 다른 위격들을 자기 존재의 중심에 품고 있다. 끊임없는 자문과 수용을 통해 각 위격은 서로를 덮으며 애워싼다. 하나님의 내적 삶은 서로에 대한 존중심으로 넘쳐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사랑이 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 한 일부분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세 위격이 서로를 주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서로를 높이며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받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먼저 드십니까? 추측하건대 그럼 사랑해야지 라는 의무감과 부담감이 먼저 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담감을 느껴야 하는 겁니까? 뭔가 잘못됐죠. 우리 안에 무언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요한서신은 사도 요한이 쓴 글입니다. 그렇죠? 사도 요한의 별명이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의 사도.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된 것에 대한 내려오는 전승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 요한은 1세기에
기독교 박해를 피해서 소아시아로 피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7교회를 지도하며 섬깁니다. 그런데 95년에 로마 황제 도미티안의 박해에 그 심한 박해 속에서 잡혀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 해에 도미티안 황제가 암살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은 다시 풀려나게 됩니다. 그때 에베소로 돌아온 요한은 다시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이미 노쇠했고 나이가 많은 상태여서 설교를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는 정도였다고 해요. 그때 요한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했던 얘기가 뭐냐면 서로 사랑해라입니다. 하도 지겹게 반복적으로 서로 사랑해라라는 말을 듣자 신도들 중 일부가 요한에게 불평을 표현합니다. 왜 자꾸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냐 라고 하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요. 사랑만 있으면 죄를 범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뒤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불리게 됩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인 것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 서신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죠. (7절에) 등장하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절에) 등장하는 사랑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새 위역이 가지고 누리고 계셨던 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우리에게까지 다가온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서로 사랑해야 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입니다. 요한의 말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디 말처럼 쉽습니까, 여러분? 어렵죠. 만약에 우리가 서로 사랑을 시작했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상대방에게 조건을 달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조건을 달고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상대방 중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 중심으로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사랑을 해보셨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자꾸 주고 싶어집니다. 자꾸 연락하고 싶고 자꾸 보고 싶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자꾸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거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내 이득을 챙기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주고 싶고 섬기고 싶어집니다. 만일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상대방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섬김과 사랑하는 행위를 통해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때로는 베풉니다. 내가 여유가 있고 가진 것이 있을 때 가난한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움으로 인해서 뿌듯한 감정을 느끼기 위해 베풀 때도 있습니다. 결국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에게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결국 남들과 이야기하고 나누고 밥 먹고 남을 돕고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나를 위한 것, 너는 나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라는 그 사람의 내 안에 있는 깊은 욕망의 메커니즘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슬프지만
이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지키기가 어려운 겁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새 유격으로 계시면서 서로를 상대방을 중심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돌아가면서 춤을 추시면서 서로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무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다 올라와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중심으로 너희가 움직여 춤을 춰라고 이야기한다면 춤이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무대는 난장판이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사랑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은 삼위 하나님처럼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여러분? 너무 간단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나를 내어주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중심으로 그 주변을 돌면서 사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바보 같은 짓이고 멍청한 행동이라고 세상과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려운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온전한 사랑 속에서 아무도 줄 수 없는 그 사랑을 주고받고 계시던 삼위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셔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네, 그렇죠. 왜 굳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결핍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사랑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을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결핍이 없기 때문에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인간을 두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눠주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초대를 우리에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이고 그런 사랑을 누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랑 안에서 춤을 출 때에 우리는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런 하나님을 내 옆에 내려놓고는 내 주변에 있는 다른 것들로 내 공허함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고 사람을 자꾸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공허함이 채워질까요? 다 아시죠? 채워지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만약에 그런 거라면, 복음이 그런 거라면 하나님도 우리를 이용하셨어야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뭔가를 뺏어가셨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뭔가를 가져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아십니까? 종교는 충고와 조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고 버티면 너는 이 사람들과 다른 수준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르죠?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종교는 내가 중심이 돼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내 주위를 돌게 만들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돼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함으로 인해 내가 다른 사람 상대방의 중심을 돌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몸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요한이 요한서신에 써놓은 노년의 목이 터져라 외쳤던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네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내 사랑으로, 내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오직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와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우리 사이에 있는 그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이 형제에게, 자매에게 다가갈 수 있고 그를 사랑할 수 있고 그와 교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랑 안에서 만족하면서 춤을 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주위를 돌아줄 그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뒷부분을 함께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말씀을 잘 압축해서 요약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4절이지만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안에 머물면서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귀한 우리 3일의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그 사랑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강력하고 온전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삶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그 대계명을 삶에서 지켜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까지 닿은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고 개인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함께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